신천지 탈퇴자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으로 신천지 강사와 집화장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강사와 집화장들이 받게 될 심판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 죽인다는 헬라어 아포크테노의 뜻은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심판, 철저하고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말씀할 때 이 죽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도 나오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것은 개인, 가족, 육신의 자녀를 처벌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교회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보시면 나오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시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미혹한, 타락시킨 그 장본인에 대해서, 또 그를 따라간 그 자녀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실제로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리아 삽비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하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다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 죽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치니 그가 벌레 먹어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끔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자기 집 앞에 교회가 들어왔다고 매일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주민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쓰레기 같은 음식물, 또 배설물을 예배당에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집에 가서 밥을 먹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실제로 또 어떤 마을에는 여러 사람이 줄초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교회를 건드리지 마라, 저 교회 건드리다간 죽는다, 소문이 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아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때문에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받아서 음행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데, 이건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신부를 지금 더럽히는 거죠.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식구들을 괴롭히는데 그걸 사랑으로 이해해준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 가족이 피해를 보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지금 피 흘리는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 모든 교회가 이걸 볼 것이다.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물론 주님은 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하나님이 치신 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 교회대로 외부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핍박은 없었는데 또 교회 문제는 없었는데 사명에 대한 부담감, 그런 짐이 또 있었죠.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가 있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프랑스 TV 교회에 오신 신천지 탈퇴자분이 저에게 그 책 한 권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통과 이단은 누구인가? 본인이 신천지에 가서 교육받은 것 중에 개신교 목사들의 그 죄에 대해서 그 낱낱이 기록해 놓은 그걸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듣고 충격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타락한 개신교 목사들, 개신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타락한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뭘 충격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도
타락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쾌락에 빠져서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뭐 대한민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미국, 유럽 교회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이 7교회, 예수님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 공동체로 중심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는 이 7교회를 보면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이런 문제는 없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이런 사람은 없는가 살피고,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책망받을 거리는 없는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7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뭘 기뻐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는지, 이 7교회를 상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7교회가 겪게 될 환난, 세상적인 유혹, 또 마귀의 역사, 핍박, 순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런 시험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텐데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을 이기는 자들은 어떤 상급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이 본문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사망으로 죽이시려는 이세벨의 자녀는 누구인가? mel망자와 하나 된 7 금촛대 장막의 성도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지 엉뚱한 사람에게 덮어 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을 신천지 총회장만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죠.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한테 적용해야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버리면 그럼 본인은 깨달을 게 없는 거죠. 전부 남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는 좋은 것만 갖다 취하고 이긴 자라 그러고 새 요한이라 그러고 약속의 목자라 그러고, 그러면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무슨 완전하나 죄인 중에 죄인이면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데 자기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전부 다른 사람한테 갖다 덮어 씌우고 적용하고, 그러니 그 강사들 집파장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죠. 보세요. 신천지 교리 강사는 이 두아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심판의 말씀 23절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아디아 교회는 2000년 전 벌써 다 무너지고 현재 그 흔적만 남아있으며 그곳에서는 계시록의 사건이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이 강사는 본인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이 강사가 뭘 지금 안다고 이 계시록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다, 두아디아 교회의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천지에서 헌신하고 10년 20년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친 사람들, 특히 사명자들, 특히 강사 집파장들, 신천지를 탈퇴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지금 당장 보라고요. 회개 안 한 사람 말입니다. 회개를 안 한 이들이, 그들이 겪는 영적인 고통이 어떤가를 주변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면 보입니다. 영적인 고통이 어떤가를 보라고요. 신천지 안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신천지를 나와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는지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무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집파장들 제명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천지를 다닌 거죠. 그 인기, 그 명예,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그 욕심으로 총회장에게 아부한 거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의 사건이 그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아니 역사 자료가 다 있는데 그 기록이 있고 흔적이 유물이 다 남아있는데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 말이 단지 그 당시의 인명과 지명을 빙자하여 주 재림 때에 계시록의 성취의 시작을 알리는 7 금초 때에 교회와 7 사자인 7 별이 출현할 것을 알리는 비밀이었다. 비밀이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덮어 씌우는데 미스테리다. 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이 신비로움을 말씀하는 거다. 제발 좀 제대로 보시라. 지금 빙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신천지를 빙자해가지고 2000년 전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2000년 전부터 그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없고 총회장을 위해서, 신천지를 위해서 2000년 전부터 계시록을 기록해놓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읽고 들어도 아무 상관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게 빙자입니까? 이게 계시록입니까? 그렇게 총회장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예수님 일상으로 대단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자기 잡지책 취급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신천지가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철저하게 이걸 깨달아야 돼요. 통일교, JMS, 구인회, 박태선 천부교에서 나온 사람들, 교주들,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비참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어떤 단체보다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가족관계가 원수가 되고, 어제도 전화 온 그분한테서는 그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마귀 취급하는데 이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두고두고 후회할 텐데 회개를 안 하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7 별이 언약을 배도함으로 사단 소속인 니골라당이 하늘 장막에 침노하여 그 교회 목자와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사단과 행음하게 하는 멸망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전부 장막 성전에다가 청지교육원에다가 덮어 씌우고 본인들한테 적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칼날같이 비수같이 자기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전부 이런 데다 덮어 씌우니 강사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한 목자를 택해 배도한 7 사자에게 회개하고 대적과 싸워 이기면 복을 주겠다는 대언의 편지를 보내시게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을 위해서 결국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이 강사는 신천지 총회장이 약속의 목자고 편지를 보내는 이 계시록의 주인공이다. 그래가지고 배도 멸망 구원을 말하는데 장막 성전에 청지교육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어떻게 신앙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신천지 총회장의 말과 현장의 말이, 그 실상들의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재열 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와서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1966년 제가 만들었던 장막 성전의 교리는 분명 잘못된 교리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재열 씨는 회개한 거죠.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사실 미국에 간 거죠. 다행이죠. 만약에 계속 이 길로 갔다면 자기는 신천지 교주와 똑같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만희 씨와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장막 성전에 잠시 몸을 담았었고 70년대에 서로에 대한 고발로 인한 송사가 있었던 게 전부입니다. 유재열 씨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했잖아요. 본인의 말은 왜 귀담아 듣지 않고 총회장 한 사람 말만 듣고 쫓아갑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실상이라고 말하는 두 정인 미란데 보리석 때 실상의 말들 들어보십시오. 윤씨 형제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또 방송에 나오잖아요. 윤씨, 미란데 보리석 때 함께했던 사람, 장막 성전에 나온 베드로 집화장, 그 실상이 총회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평호 목사님이 총회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런 실상들의 말은 한 사람 말도 듣지 않고 총회장 말만 듣고 가르치느냐고요. 14만 4천 입만 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지금은 바벨론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사명 완수해야 된다. 너희들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건 너희들이 아직 순종 안 해서 그렇다.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좋게 안 죽을 겁니다. 침상에서 뒹굴 겁니다. 신천지 이 강사들이 집화장들이
통곡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저 총회장이 저런 비참한 인간이었단 말인가. 회개하도록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한다. 마음이 떠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거죠. 총회장이 비참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더 이상 뭐 말할 거 없죠. 본인들이 계시록을 가르칠 때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다는데 그걸 전부 본인들이 덮어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 많이 줍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줘도 의미가 없다 싶을 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죄의 그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사명자들이 신천지를 떠나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눈물이 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회개를 못하지?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 기도는 복잡하게 말할 거 없습니다. 진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 하나님, 제가 모르고 어리석어서 쫓아갔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끝까지 우리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강사 집화장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